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전하고 또 그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신방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권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우리 교훈 복음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원한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집도 태우고 공장도 태우고 심지어는 사람이 몸도 태워서 심한 화상을 입거나 죽게 만듭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은 마치 집이나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교훈 시험은 인정사정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큰 책임이나 사업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집이나 공장을 태워버리듯이 나의 소중한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또 몸이 불에 댔을 때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불시험을 당한 사람이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축이나 종들이 다 죽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두 사고나 공격을 당해 죽고 그의 온몸에는 총기가 나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을 아프게 한 것은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상처였지요. 욥은 불시험을 당함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육신은 다 망가졌으며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절망으로 중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할 때도 있지만 불의 태움으로 더 유익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나 금 같은 금속이 있습니다. 새 조각이나 그 몬석 자체는 가치가 높지 않지만 이것을 불로 녹이면 수십 배 더 강해지고 수백 배의 가치를 가질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아주 비싼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일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심심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히 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싸구려 신앙으로 만족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당하는 시험의 모양이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존심이나 자랑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이 넘은 어린 사람을 뜨거운 불시험에 마구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키신 후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고 없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공은 도자기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흙덩이를 가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도공은 흙을 먼저 잘 익혀서 모양을 만든 뒤에 가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불시험의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시험을 통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서 완성된 도자기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불에 굽지 않은 것은 흙덩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에 구워냄으로써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만 좋으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자기나 금이나 보석의 진정한 가치는 모두 불을 통과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나 철이나 금, 원석은 모두 부석하고 빛깔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한 것들은 전부 다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황체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할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참함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어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위대한 작품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핸델의 메시아 같은 위대한 곡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각 작품이나 그림도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위대한 고통은 사모들이 당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사모는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은 후에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모하고 바보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이 겪으신 결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인간이 당한 고통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지나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고통이 아니라 내 모든 진액을 다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진화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생명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옥에 가면 복이는 자다.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할 때에 우리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연극 무대에서는 항상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대안한 용기가 연극이나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광채가 가장 많이 비추는 곳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을 때 그가 신상품을 홍보하기에 나오면 온 세상이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연설 장면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영이고
모든 황폐한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불시험을 당해도 이기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시험을 당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파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불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결국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내는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진방을 시작하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그릇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은 비싼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당하지요. 이 토기장이는 아주 좋은 흙을 골라 청석껏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어서 새로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릇이 완성된 후에는 유약을 칠해서 가마에 넣어 아주 뜨거운 불로 그릇을 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그릇이 만들어지면 집안에 곱게 간직해서 귀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 다루어도 되는 그릇들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그릇에는 술이나 싸구려 음식들을 담는데 그것 자체가 고통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깨지는데 그러면 주인이 이 그릇들을 부수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속에 세상의 정욕이나 탐욕 그리고 분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과 추잡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이치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고난을 받으면 우리 사람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어하고 또 죽고 싶을 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거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큰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인간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장면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멋있게 보이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명과 효과, 음악 때문에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진한 감동과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봐야 자신의 고통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 중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천사들의 갈채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자체가 바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순주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사람을 쳐다봐도 위로해줄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미래와 내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의탁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비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